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주째 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말씀, 사랑의 가르침 어떤 것인지 우리 함께 말씀 나눕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3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39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약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으로 돌려대며. 이렇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들었지만 그것을 약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이다 발언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고 합니다. 사이다처럼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말, 그런 것이 사이다 발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콜라를 더 좋아하고 또한 사이다보다 콜라보다는 사이다를 더 좋아하고, 또 믿지 않는 분들은 맥주를 시원하게 드시는 걸 좋아하기도 하죠. 저는 사이다가 좋습니다. 콜라는 왠지 색상이 검어서 몸속에 들어가면 시커멓게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어린 날부터 들어서 그것을 느낀 그 순간부터는 거의 멀리합니다. 사이다는 어찌됐든 그것도 뭐 음료수니까 탄산음료니까 좋지는 않지만 색상이 하얗잖아요. 물하고 같아서 사이다는 속이 답답할 때 조금 마시긴 합니다. 예수님의 발언 중에 그런 표현을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안식일 논쟁 중에 다음과 같은 말은 나오죠. 안식일에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의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예수님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죠. 마태복음 21장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큰 위로가 내는 발언도 종종 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읽으면 훅 하고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하세요. 제가 지금 주방에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쓰지도 않는 오래된 묵은 것들이 안에 깊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 그런 걸 치우느라고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이럴 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달리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바람도 때로는 이게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죠. 악을 대적하지 말라. 악을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 마태복음 5장 39절이죠. 오늘 본문.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치욕적인 행위 중에 하나가 뺨을 때리는 것이라고 그래요. 상대 오른뺨을 치려면 오른쪽 손등을 사용해야 오른뺨을 칠 수가 있어요. 마주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합니다. 대개는 한쪽 뺨을 맞는 순간에 득달같이 대들어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40절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속옷보다 겉옷이 더 중요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끼니가 없어서 속옷을 저당 잡혔다고 하는 겉옷 하나만 입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돈을 갚지 못하니까 결국 채권자가 이 사람의 겉옷까지 욕심을 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속옷보다 겉옷이 더 중요했겠죠. 밤에 그걸 덮고 잠을 잤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겉옷까지 줘버리면 이 사람은 방 안에 갇혀서 지내야 해. 속옷도 없는데 아무것도 입지 못하면 벌거벗고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41절에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심리를 동행하라. 당시 로마 군인들은 현지 주민들을 아무 때나 강제 동원해서 길을 안내받거나 집 나르는 일을 시킬 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 선고를 받고 형장까지 갈
예수님의 십자가를 길 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고 간 적이 있죠. 마태복음 27장 32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대개 이거 내가 괜히 여기 있다가 잡혔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또한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죠. 반복되는 민폐를 거절하지 말라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정말 조금 어려운 이걸 내가 할 수가 있을까? 과연 목사인 저도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까? 힘들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이나 숙명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 같아서 불편하게 돌립니다. 위에서 열거된 네 가지 항목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큰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예의 말씀이죠. 대적하지 않으려면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줘버리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다툼을 피하는 게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남북관계 우리나라 아주 심각하죠. 요즘에 세계적으로 전쟁이 자꾸 일어나는 그런 때, 또 자연재해, 그리고 병마, 마지막 말세 때 징조들이 자꾸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억지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게 옳은 거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현대인들에게 별로 설득력이 없습니다. 악에게 저항해 오른 거죠. 실제로 저항해야 하는 순간도 많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더 무시를 당하게 되고 아니면 악의 동조를 하는 것이고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이 나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악을 무조건 묵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을 위선자라고 예리하게 비판하시죠. 오죽했으면 그들이 예수님을 제거할 음모를 꾸몄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것은 유대 종교 권력과 로마 정치 권력에 온몸으로 저항했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공동체가 취한 역사적 배경에서 읽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 기독교인들을 독자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유대 기독교인들은 기원전 70년 예루살렘 함락 이래로 유대교회 강화된 율법주의로부터 압박을 받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축출해버리겠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유대 기독교는 입장이 난처했어요. 유대교 당국의 요구를 그대로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거부할 수도 없었죠. 거부하면 유대교라는 일종의 해구산 밑에 밀려나고 결국 로마 제국의 박해에 직접 부딪히는 겁니다. 마태는 오늘 설교 보면 바로 앞대목인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의 입을 빌려 자신들이 처한 입장을 설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이 율법을 어떻게 완전하게 하는지는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 모세의 율법을 인용하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게 오늘 설교 본문이 들어있죠. 5장 38절이 인용한 모세의 율법은 출애굽기 21장 24절과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이죠. 5장 28절 마태복음 5장 38절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이죠. 이명제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옵니다. 이명제가 겉으로만 보면 아주 과격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잉 보복의 제한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똑같이 한 대만 때려야지 두 대를 때리면 안 된다. 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힘센 사람이 결국은 힘 약한 사람을 너무나 심하게 때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한 생명이 위험한 그런 지경이 되기 때문에 이명제는 기본적으로 약자들을 돕기 위한 법적 장치인데 예수님이 더 근본적인 차원으로 이명제를 밀고 나갑니다. 앞서 열간되게 항목이 바로 그거죠. 실제 삶에서 지키기 아주 어려운 아무리 성경을 문자적으로 맨날 기독교인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는 못합니다. 43절에 모세의 또 다른 명제가 나오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여기에 해당하는 구약성경은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이 구절에 실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시편 139편 22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입니다. 쿰난 문서에는 모든 빛의 아들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풀이되어 있습니다. 모든 어둠의 자식들을 미워하는 가르침이 나오죠. 약간씩 조금씩 다르죠 내용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적대감을 보였어요. 최선의 경우를 하더라도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훨씬 적극적으로 갚는 게 아니라 갚지 않고 넘어가지 말고 그보다 좀 더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유대교가 요구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뜻이 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명제를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실제 살면서 원수는커녕 친구 사랑도 어렵습니다. 같은 교회의 교우들을 사랑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나한테 호의적이지가 않고 뭔가 조금 언짢게 굴거나 불편하게 하면 싫어하죠. 하나님의 완전 또한 사람의 완전. 예수님은 원수 사람의 신학적인 근거를 45절부터 설명합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해를 비추고 비를 내리신다라는 말씀. 또한 우리의 눈에는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이 다르게 보이지만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사람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순종적인 자식만이 아니라 말썽 피우는 자식도 똑같이 귀하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렇죠. 말 잘 듣는 자녀는 정말 믿음직하고 정말 좋지만 말을 안 듣는 자녀가 있다 해서 그 자녀를 아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어디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을 안 듣는 녀석이 아유 저 녀석 잘 돼야 할 텐데 좋지 못한 버릇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 다음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아들이 있다 보니 군에 가서 엄청 고생할 텐데 아침에 늦잠 자는 버릇, 편식하는 버릇, 또 막 게으른 이런 것들 보면 엄청 고생할 텐데 이런 염려가 돼서 더욱더 안쓰럽고 조금 좀 고쳐져서 가야 조금 가서 편할 텐데 이런 생각이 안타깝죠. 다른 하나는 율법적으로만 살면 세리나 이방인들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수 사랑이 규범적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율법에 대한 기독교의 고유한 해석으로 제시되었다는 사실. 율법의 형식에 떨어져 있는 유대교와 달리 율법의 본질에 집중하고 있는 기독교가 율법을 완성한다는 주장이죠. 이어서 마태는 48절에서 다음과 같은 엄청난 예수님의 말씀으로 결론을 삼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보다 파격적인 내용이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함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전하라는 명령은 아주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묶이면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다는 불안감이나 죄책감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돌아봅니다.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당시의 풍문에 따르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과는 굉장한 거리가 있었죠. 그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살았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당장 세리를 그만두라고 닥달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한 도덕선생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런데 왜 예수님은 본문에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많은 행동의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선 완전이란 단어, 이 단어를 잘 해석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아무런 흠잡힐 데가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전적으로 열린 삶의 태도를 갖추라는 뜻입니다. 삶의 열린 태도는 쉬운 것처럼 들려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로는 자기가 열려있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있지만 닫혀있는 경우가 많죠. 이건 지식, 유무나 재산에 많고 조금 사회적 지위의 고하와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많은 경우의 사람들은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여깁니다. 자신의 경험과 느낌을 절대화하죠. 여기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마음이 가지가 않습니다. 가족관계도 이런 낮은 삶의 중요한 형식이죠. 가족관계에 퇴행적으로 종속되어서 가족을 넘어서는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자기 성취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게 폐쇄적으로 작동된다는 게 문제죠. 만약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열린다면 삶을 전혀 새롭게 이해할 것입니다. 이런 삶이 훨씬 깊은 데까지 나간다면 쉽지 않겠지만 원수 사랑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를 실질적으로 개방할 수 있을까? 심리학자와 사회학자와 교육학자들이 각각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어린아이에게 공동체 놀이를 통해서 친구들과 소통하는 훈련을 쌓으라고 조언할 수도 있습니다. 장애시설을 방문해서 봉사하는 게 자기를 개방하는 공부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최저 생활비 보장을 위한 그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참고하면 되죠. 21세기 대한민국은 개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나라 안에 사는 우리 모두는 서로 진정한 소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관점에 따라서 다른 대답이 나올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대략 아는 거고 또한 전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깊이 논하지 말아야 되겠죠. 저는 성경이 제시하는 길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선포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웃과 하나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자기를 개방할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 통치입니다. 창조의 능력이고 종말의 능력이죠. 세상이 창조되고 종말이 완성된다는 사실이 화염처럼 우리 영혼을 휩싸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겠습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갇혀 있을 수가 없죠. 비유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숨 쉬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사람은 그 이외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물론 살아가는 데는 숨 쉬는 것 말고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오락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락은 즐기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은 없습니다. 숨쉬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금 저는 숨을 하나의 비유로 말씀드린 것이지 실제로 그것만으로 삶이 다 해결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숨 쉬는 것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숨을 쉴 수 없다면 누구도 살아있을 수가 없죠. 숨에 집중하듯 하나님의 다스림에 집중하는 사람은 삶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다.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집중하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달라져라.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도 여전히 자기에게만 집중하고 있어서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해가 가죠? 저 스스로도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더 나아가서 모든 세상과 자연을 향해서 늘 열려있지 못합니다. 종종 공연한 것으로도 어떤 사람이나 대상을 답답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 대한 작은 염려로 잠을 불면에 떨어지곤 하죠. 잠을 못 잡니다. 살아있는 한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는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관건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의 하나는 자기 축소입니다.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이 바로 그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축소는 자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가 완전히 휩싸이는 것. 그렇게 되면 자기는 무한히 축소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축소는 자기 아니라는 것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에게 완전히 휩싸이는 것. 그러면 나는 무한히 작아지죠. 그래서 절정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 어찌 보면 해방. 오늘 밤 내가
이 세상에 있지 못하고 숨이 끊어진다 가정하면 더 이상 돈을 벌려고 돈을 모으려고 아니면 돈을 쓰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구가 내일 무너진다고 하면 붕괴가 된다고 하면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국가들이 원수처럼 싸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되죠. 지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 비약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각자가 얼마나 작은 시간과 공간에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죠. 비율로 따지자면 그죠? 똑같이 경험하는 것이지만 금년에 내 나이가 몇 살이 됐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하죠. 내가 40년을 살았다, 50년을 살았다, 60년을 살았다. 요즘에는 70년을 사신 분들도 아주 정정하죠. 신학대학교를 다니던 때가 그저 같은데 벌써 목회를 10몇 년을 했다, 20몇 년을 했다. 나는 40년 동안을 하나님을 믿고 목회를 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20년도 언제 휙 지나가 버릴 것이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세월이 굉장히 빨라지죠. 그리고 죽습니다. 지금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간적으로 너무나 미미해서 거의 없는 것 같은 우리의 실존을 실질적으로 뚫어본다면 내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되지 않겠느냐. 다른 동물이나 식물, 더 나아가 작은 사물을 향해서도 나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삶은 축제로 승화가 되죠. 거기서 원수사랑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도의 윤리지침에 대한 요청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은 율법처럼 삶의 침이 되고 맙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오히려 우리를 자기만의 세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죠. 삶을 은총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이웃과 하나님을 향한 전적으로 열린 마음으로 살게 하시죠. 이렇게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처럼 마지막 48절에 말씀하는 너희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제 성경에는 완전하라고 하지 않으셨고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완전할 수 없어요. 온전하게 하나님처럼 온전한 마음밭들이 되셔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조금은 다른 각도로 해석해서 연애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